제가 사실 저분 남편분 이야기를 풀 스토리를 저는 다 들었거든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하게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케이, 6월 22일 계속 얘기합니다. 6월 22일이고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파운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자세히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제가 이번 주제가 이제 found라는, 이제 너무 죄송한데 영어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뜻이 찾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찾았다, 그리고 혹은 찾아졌다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이 우리 일상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찾다가 그 서울 지하철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잃어버리나 분실물이 되나 그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십수만 건의 유실물이 접수되는데 여기에서도 변화하는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작년입니다, 유실물은 15만 2,540건. 엄청 많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15만 5,240건 잃어버렸다고 하고요. 지하철 유실물에도 유행이 있다. 최근 MZ세대의 백구, 가방 꾸미기 열풍으로 인해 키링은 유실물 센터에서 따로 보관해야 할 정도로 지하철에서 많이 접수되는 유실물이다. 그러니까 가방에 이렇게 키링을 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그거를 또 열심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걔네가 따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성수역 등은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한 K푸드 속 아이들 포토카드만 가져가고 라면 등 남은 음식이 유실물로 접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이색적인 물건들이 접수되기도 한다. 새, 파충류와 같은 반려동물부터 금두꺼비, 방울 등이 포함된 무속용품, 마네킹 얼굴, 이발소 입갑판 등 가지각색이다. 2024년 서울 지하철에는 하루 평균 약 418건의 유실물이 접수되며 시민 933만 명 중 이만큼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61명 중 1명이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한 셈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롭습니다. 지난해 지하철 공사는 지하철에서 습득된 현금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현금의 액수 얼마쯤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니까 크게 관심 없죠?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분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현금 금액의 액수는요 5억 6,9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5억 6,950만 원에 요즘 현찰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현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5억 7천만 원 상당을 잃어버렸고요, 현금을. 그 중에 얼마나 찾아갔을까요? 그 중에 4억 3,950만 원이 본인에게 인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7.2%고요. 나머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현금 1억 3천만 원, 22.8%는 경찰에 인계됐다고 합니다. 여기쯤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혹시 내 돈 아닐까? 물론 여러분 돈 아니고 제 돈도 아닙니다. 지난해 2월 공사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에는 5호선 광화문역 직원들 덕분에 열차 내에 두고 내린 현금을 찾았다는 감사 인사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열차 내에 현금 500만 원을 두고 내린 승객. 신고를 받고 광화문역 직원이 신속하게 추적하여 무사히 돈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 5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본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처럼 승객이 지하철 내에 두고 내린 고객 현금을 여직원이 찾아준 사례는 다수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가 돈 잃어버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10개의 드라마를 가지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얼마에 도대체 감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보면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불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전문 인력이나 군인이 하루 정도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친절해요. 나는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계산을 좀 해봤어요.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 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5,012만 원이라고 합니다. 1인당 돈 번 게 5,012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요 근무일수로 나눠봤습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이걸 240일 1년으로 나누면요 이게 한 드라크마가 오늘날로 치면 약간 어느 정도 느낌이냐 하면요 2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2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21만 원을 분실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21만 원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찾으실 것 같습니까? 근데 그냥 21만 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210만 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21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21만 원, 210만 원 있으면 21만 원 정도는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꼭 돈의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가치를 매기거든요. 값을 매겨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얼마짜리인가.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나면 뭐 연봉 같은 걸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뭐 차, 집 혹은 아이들이 가는 뭐 쓰는 돈, 내 삶을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내 값어치는, 내 삶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 값어치가 내려갈까 봐. 그리고 그걸 올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상황은요 엄밀히 따져보면 내 삶의 가치가, 그 값어치가 떨어질까 봐, 그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미니멀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냥 최소의 물건으로 행복하게 물욕이 거의 없어요. 음식욕은 당연히 별로 없고요. 식욕도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이런 욕심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쪽 뭐랄까 사역의 길로 들어설 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난 나름 적임자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 사역적 일을 갈 때에는 아무래도 막 돈 벌려고 완전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빈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그런 쪽으로는 크게 욕심이 없으니까 나름 괜찮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무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게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이프랑 미국을 갔는데 제 동생 집을 갔습니다. 제 동생은 미국 큰 대기업에서 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 동생이 집을 새로 산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와서 구경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알겠어 그러고 온 가족이 가서 집을 다 구경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무력이 별로 없습니다. 집이다, 새 거다, 이 정도예요. 여기서 이제 동생이 사나 보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지나갈 일이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런 걸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4살, 6살만 그랬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 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와 삼촌 집 너무 좋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눈에 읽을 수 있어요. 부럽다. 그러더니 얘네가 막 꼬맹이들은 말 막 하잖아요. 아빠 나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아빠 우리는 언제 이런 집 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쪽에 전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까지 했냐 하면, 잠깐만, 내 계획에는 이런 집이 없는데 얘들이 이렇게까지 이것을 원하는데 내가 해줄 수 없다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제 삶의 아빠로서의 가치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 삶에 나에게 매겨지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올리고 싶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 엮여 있는 내 가치가 또 떨어지면 그것도 가장으로, 아빠로, 엄마로, 누군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 어려움을 겪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 열심히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된다고 치죠. 가치가 올라간다. 나의 가치가 막 올라간다. 사실 여러분 적용되는 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게 막 올라간다고 쳐요. 그럼 그게 괜찮은 건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 학기를 여기 교환학생으로 온 적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에 한 학기 교환학생을 왔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 한 학기 한국 가서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을 경험하고, 그렇죠? 대학생활도 경험하고, MT도 가고, 좋은 친구도 사귀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한국에 한 학기 가고 싶어요.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다. 대신에 거기 가서 너의 생활비는 네가 벌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물론 거주하는 거는 저희 이모 집에 있었는데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과외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력을 써가지고 올렸습니다. 한 달 정도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랄까 빈곤의 극치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정말 아무도 안 오다가 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이 대치동의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치동 아시죠, 여러분? 예, 그쪽 업계에서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어쨌든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광고 봤다. 우리 아이들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포틀랜드라는 곳에 살았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을 알아서 이 대학에 하면은 믿을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화를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화하고 알겠습니다. 애를 가르치는데 그 엄마가 저를 진짜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애를 가르치러 가봤더니 그 어머니가 계시고 양쪽에 두 엄마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정상회담 하듯이. 그러더니 이 어머니께서 저를 막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어머님들한테 어머 이분이 써니쌤이야. 이분 내가 얘기했지. 애들을 가리키는데 눈에 광기가 나. 우리 애들이 막 홀려 내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어. 내가 얘기했지. 또리 엄마, 철이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막 엄청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요 새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추세로 제가요 그 아파트 대치동에 라인 하나를 2달 데서 접수를 했어요. 그 엄마들이 다른 엄마를 부르고 다른 엄마를 부르고 다른 엄마를 부르고요. 그러고 나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광고를 계속 내놨더니 한 곳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여기는 누구냐 하면 어떤 무역회사에 일하시는 어떤 누나인데 자기 이거 바이오랑 얘기해야 되니까 영어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또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영어를 찍고 했는데 이분이 또 다음에 갔더니 친구가 옆에 앉아 있어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누나? 그랬더니 내가 얘기했잖아. 써니쌤, 대치동 써니쌤. 그래서 그쪽에서도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와, 막 날이 갈수록 점점. 그래서요 아직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20여 년 전 대치동 써니쌤 빛과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한국에 교환학생 올 때 왜 왔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대학생활도 경험하고 친구도 만들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그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수에부터 이게 뭐가 됐는지 아세요? 취업이 된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너무 이게 확장이 되니까 그냥 학교 갔다가 애들 가르치고 학교 갔다가 애들 가르치고 때마침 그때 주말에는 제가 함께하는 교회 영어 예배 찬양도에서 주말에 대전 왔다가 따지 가서 그것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요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주니까 인정해주고 가면 갈수록 엄마들이 늘어나니까요. 제가 엄마들 완전 다 홀렸거든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 딱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꼬맹이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한 달 전쯤에 다 그만뒀어요. 나는 이제 대학 생활 이런 거 좀 누리고 싶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제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행복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나서 무슨 시점이 오는지 아세요? 이게 다인가? 라는 그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허무함이 사실 최고치로 올라갈 땐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돈 좀 벌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 당시 이제 저희 이모가 근처에 사셨는데 미국에서, 야 써니야, 우리 언니가 한국에서 김치 냉장고를 수입해서 샀다?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자꾸 그 얘기가, 김치가 거기서 나왔는데 언니 집에 갔더니 김치가 숨을 쉬더라고. 그 김치가 나한테 막 말을 걸어. 사각. 어머나, 언니네 김치 냉장고 그 집에 아들이 사줬대는데 너무 좋은 거야. 김치 냉장고, 한국에서 수입한 김치 냉장고. 그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 돈으로 그 김치 냉장고를 샀습니다. 지금도 그게 아직 있거든요, 그 집에.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느껴요. 내 청춘이다. 내 값어치를 높이려고 그게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점점 잘 됐어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다인가? 나에게 값어치가 매겨지는 게 이게 다인가?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면서 학교 가고 직장 나가고 애쓰고 아둥바둥 합니다. 나에게 매겨지는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게 안 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되면요, 그럼 괜찮아요? 아닐걸요? 여러분에게 매겨지는 그 값어치, 그게 진짜 나은가? 아무리 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210만 원 가지신 분이 21만 원 없어졌다고 그것을요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래요. 21만 원 정도는 잃어버려도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찾으셨을까요? 이유는 명료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찾는 거예요. 내 거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 아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 근데 그거 열심히 찾지 않겠니? 왜? 내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의 가치를요, 우리에게 매겨지는 그 값어치로 찾아요. 나의 연봉, 나의 월급, 나에게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돈, 그게 안 됐을 때의 힘듦, 내 집, 재산, 사람들이 볼 때 나에 대한 그 값어치, 그걸로 우리 삶을 열심히 값어치를 매겨 그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나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뭔 얘기를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너가 내 거라는 게 너의 정체성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찾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은요, 내 값어치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막 올라가고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세상이 나에게 매겨지는 값어치가 오르거든 내리거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거라고 하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에 이사를 가야 됐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금으로 이사 도와주신 분 드려야 되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뒤져도 없고, 이사 날짜는 잡았고,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어떡하지? 저랑 와이프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2시, 3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요, 이 재밌는 사연을 보내면은 당첨되잖아요? 그러면은 상품을 크게 줘요. 막 백화점 상품권 큰 거 줘요. 막 30만 원짜리.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여기 사연을 보내야겠다. 무슨 사연을 보내냐? 제 설교 예화 중에 아주 자주 쓰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를 내가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내서 당첨이 되면 상품권 받아서 그거를 현금화 시켜서 그걸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벌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지만 벌써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돈이 없어서 자신의 예화를 파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 가야 되고 가장이잖아요.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맨날 그거 앉아서 컬투쇼 열심히 그것만 듣고 있어요. 이삿날은 다가오는데 제 사연은 방송이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마음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이 돈 어떻게 마련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가 그 시점에서부터 한 6개월 전에 대전의 한 대학교에 채플 설교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사례비를 입금을 안 해준 거예요. 말씀드렸죠? 좀 무력이 없다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이사가기 3일 전에 그 대학에서요, 딱 이사가기에 필요한 금액을 입금해 줬어요. 이런 일을 겪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왜 일을 늘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니, 왜 이때 줍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그동안 비참했습니까? 더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건 왜 맨날 금액을 딱딱 맞춰 주십니까? 에? 더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에? 제가 그럼 생색도 내고. 그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사하고 나서요, 일주일 있다가 컬투쇼에서 제 사연이 방송됐어요. 그래서요, SBS에서 저에게요,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짜리 보내주고요, 홍진경 더 김치에서 열무김치 30만 원어치를 보내줬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일을 왜 맨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진작 어차피 줄 건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그리고 또 왜 딱 맞춰서 줘요? 제가 이 사건을 겪고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나에게 도대체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생각해 봤더니요, 별게 없어요. 보세요. 지금 이사 비용 딱 대학에서 입금 30만 원 받은 거, 그거 제가 가서 설교한 거예요. 제가 이래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홍진경 더 김치 30만 원하고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그거 제가 사연 판 거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내가 해서 받은 거지, 이게 뭐가 있는 걸까?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얻었어요. 그 깊은 어려움과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봐봐라, 써니야, 네 생각에는 네가 정말 한없이 값없는 사람 같지, 너의 가격이 너무 낮아진 것 같지, 그래서 비참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에게 매겨지는 가치가, 그 값어치가 너무 떨어질까봐, 그거 떨어져서 힘들고 떨어질까봐 두렵고, 그것을 어떻게든 올리시고 혹여나 내 자녀의 값어치가 떨어질까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너의 진짜 정체성은 그 돈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돈 잃어버린 여자분께서는요, 그 한 드라크마를 21만 원을 찾으시려고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왜요? 내 거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알아. 너의 삶이 그렇게 가치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알아.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근데 네가 나의 것이라는 건 변치 않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니, 나에게 매겨지는 그 가치가 낮아지는 것, 형편없어 처참해지는 것을, 그 마음을 아시기는 아실까?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셔요.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출신의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노렸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은 30개로 가격이 매겨지셨어요. 왜요? 그 길로, 가격이 매겨지는 일로 가셔야 저와 여러분을 너 내 거야 라는 것을 완성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너무 처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답 없어야 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처참해야 한다고? 내가 적어도 내 가족이 보는 앞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적어도 내가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처참해진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 알아. 나도 처참했었어. 나도 가격이 매겨져서 팔려갔었어. 그런데 그거 알아?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네가 내 것이라는 것을 완성했어. 증명했어. 네가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난 인터넷 사진 같은 거를 하나 봤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수도권 대학 가고 싶어요. 학생이 이제 수도권 대학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선생님이 한 말이 너무 웃겨서 빵 터졌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수도를 한번 옮겨보자.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수도권 대학 가고 싶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 값어치를 높이고 싶어요. 내 값어치가 비참해지는 거 원치 않아요. 내 값어치를 높이게 해주세요 라고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얘는 자신의 값어치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값어치를 높여서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없다면 수도를 옮기자. 왜냐하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너는 내 학생이니까 수도를 옮겨서라도 너를 수도권 대학에 보내겠다. 너의 가치를 올려줄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맨날 가서 말해요. 내 값어치를 높여달라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내 가치를 올려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너는 내 거라는 건 변치 않아. 우린 그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선생님이 수도를 옮기겠다는 기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네가 내 거라는 거 그거 보여줄게 라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을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침례를 그렇게 주려고 날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종교적 예식으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드리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침례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 삶의 값어치를 이렇게 높이려고 지금도 아등바등 살고 있지만요, 제가 하나님의 내 것이라는 거면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선포하는 거죠. 다시 나는 나에게 값어치를 매기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내 거라는 것, 그것만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랑 같이 걸어가 주세요.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침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제에게 문자 주시면 돼요. 예쁜 티셔츠도 같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한가? 그런 마음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너무 처참한 거야. 나 이거밖에 되지 않나? 라고 마음 있으신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난 삶에 있었던 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너무나 훼손됐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때 누군가 도와줬었다면,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었다면 내 삶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졌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 삶의 가치가 앞으로 이렇게 더 처참하게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앞으로의 삶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시고 불확실한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게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생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내 삶에 매겨지는 그 값어치를 붙들고 삽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으로,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직장인으로 내 가치가 무너질까 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상관없이 나는 너를 찾을 때까지 찾을 거야. 너는 내 거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또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죽기까지 나를 내 거 삼으시겠다는 그 사랑을 다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